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은 남아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루 평균 57건의 납치 범죄가 발생하는 남아공에서 미국 출신 선교사가 예배 도중 납치되었다가 경찰 구출 작전으로 풀려났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선교사들의 신변이 보호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연문식 문혜정 파성 선교사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영육이 강권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나 미션 센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파되도록 현지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열방과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제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저와 교독하면 좋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 정말 유익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방향의 그 나침판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어떨 때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놓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답을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삶을 살았는지 그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1년에 거두어들인 세금을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잘 살았을 있었던 이유가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통치에 복종하고 조공을 많이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부는 조공을 많이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역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15절에 보면 순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건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거죠. 그만큼 그냥 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이제 과시용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16절에 보면 작은 방패를 금으로 또 300개나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솔로몬이 왕자를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상아는 너무 귀한 것이었는데 그 왕좌 보좌를 상아로 만들 정도로 솔로몬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그는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은 흔해서 쓰지 않을 정도였고 그릇을 금으로만 쓸 정도로 솔로몬은 너무나 부유했죠. 이렇게 부유했다라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 앞에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없을까?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함을 얻게 된 것일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 솔로몬이 무역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의 통치가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것,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부유함은 솔로몬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수단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물질과 부유함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신지를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부유함을 통해서 시각 자료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만큼은 물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물질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고 답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물질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 있고, 또한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이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들도록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차, 좋은 집, 더 많은 재산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유혹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를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와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부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26절에 나오듯이 많은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통치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점점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점점 그 의식이 사라지자 자기 스스로 왕국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사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을 증강시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이자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라고 부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물질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쓰는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누구와 함께 쓰느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질을 쓰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를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물질을 쓴다면 우리는 어쩌면 솔로몬처럼 복되지 않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40년간을 통치했는데 그는 죽을 때 그 모든 것들, 화려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던 솔로몬의 그 화려한 이력들, 특별히 그가 건축했던 성전, 왕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려한 보좌,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모든 방패들, 솔로몬의 모든 소유는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서 솔로몬의 손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과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과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 손에서 죽을 때 떠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우리가 잠시 받아서 맡아서 잠시 소유하는 것일 뿐,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 주어지는 이 물질을 내 것인 마냥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나를 증명하고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의 목적은 무엇인가? 소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할 때에 우리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너 얼마나 많이 가졌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관심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적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물질을 활용하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3가지였죠. 첫 번째, 어떻게 물질을 얻게 되었느냐? 두 번째, 그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물질을 소유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가 답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이 잘 와닿지 않은 분 있습니까? 물질이 별로 없어서 이 물질에 대한 질문과 답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물질이라는 단어를 시간으로 바꾸셔서 한번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길 바라시는가?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인생의 속속 가운데 던지고 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낡고 그 가치가 항상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질을 떠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집중할 때에도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우리를 집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앉아 있었던 그 보좌는 정말 화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아로 만들고 옆에 화려하게 막 꾸며져 있었죠. 근데 솔로몬이 앉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 보좌보다 사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앉으셨던 그 보좌가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보다, 그 영광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 자체가 목적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모든 물질을 도구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라는 목적을 위해 도구처럼 사용하셨죠.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그 물질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목적이 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분을 위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물질이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목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물질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물질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참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가치와 세상이 주는 세계관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정말로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생명과 빛과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